여러분 따라하세요. 입술로 범죄치 말아라. 저는 입술의 회복, 입술로 범죄치 말아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네, 안경이 없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런 실수를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안경을 놓고 왔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대화와 독특한 어법으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며 대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말로 나를 대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를 대세요. 아니,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러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 다 기록해 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무나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거예요. 죄를 짓고도 모르고 나중에는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눈을 부릅뜨고 10마디 20마디를 해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답답한 주님의 마음이 본문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 선택받은 백성들은 머리와 몸이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텐데, 이렇게 하면서도 몸으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완악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유혹과 싸우기를 포기한 채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원래가 이런 아이였어, 어쩔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무지의 대담, 적반하장의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다 사라지고, 자, 남들이 죄를 지적하면 더 발끈해서 화를 내는 완악한 모습들을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 무익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창성해졌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별 볼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연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믿음대로 살아도 잘 안 되더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잘만 되더라. 굳이 연단 받으면서 지지리 공상을 떨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너무도 무지했고 너무나도 세상에 변해 있었던 것이죠. 일시적으로 악의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악인이 반짝 잘 되는 거. 자, 여러분, 일시적으로 악의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반짝 잘 되는 거예요. 반짝 화려하게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는 대단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게 먹고 사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죠. 먹고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인생의 근본 물음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욕망의 덫에 걸리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안타깝게 또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왜 그럴까? 사실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뭐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동물의 수준,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짐승 같은 사람. 이 같은 사람을 세속주의에 빠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고 뒤에는 쉬운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좀 어려운 얘기. 왜 선택받은 사람이 세속주의에 빠졌을까? 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댈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들이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선택받은 사람이 세속주의에 빠졌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절망과 좌절감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감.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현실의 벽이 높고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죠. 열심히 땀을 흘려왔는데도 이자 돈조차 갚을 수가 없을 때 몇 년 동안 죽도록 공부를 해봐도 시험의 벽이 높아서 넘어서기가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고 그냥 적당히 먹고 입고 자고 살자 하는 거예요. 이 절망과 좌절이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는 골치 아픈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말고 편히 그냥 살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뭘 그게 중요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편히 살자는 것이죠. 마음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타락의 독약, 적당히 누르며 마음 가는 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졌다 하는 것이죠.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죠.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면 사실은 현재의 그 쾌락을 포기해야 되고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만 미래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소망의 닷을 끊어버렸습니다. 소망의 닷을 끊어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의 닷을 끊어버리고 절망하고 눈을 세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더라. 더 이상 믿음 때문에 손해볼 필요가 없다. 참고 견디면 사는 것은 쪼다 같은 그런 삶이다. 이런 세속주의 함정에 빠져버렸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 세상의 부자, 물질이 많은 부자, 그들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에게 함정이 뭘까? 물질 많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꿈을 주지 않습니다. 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누리고 편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꿈이에요, 꿈. 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고, 꿈이 없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꿈이 없기 때문에 오락에 빠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 진정한 꿈은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속주의에 빠졌을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속주의로 잃어버린 것들이 뭘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게 뭘까?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파배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힘 있는 자들이 다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거대한 기계 부품의 한 부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칫하면 비참한 노예의 나락으로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잃어버렸다. 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원리를 잊어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을 놓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불확실성의 연속.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믿을 수 없고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굴까요? 가장 현명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어려워도 베풀고 나누고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주인공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역사의 주인공 그 자리를 잊어버렸다. 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역사의 주인공은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자,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중요한데 쉬운 얘기예요. 그게 뭘까? 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말이에요, 말. 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 자, 이 말에는 따라하세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요, 5개의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5개의 힘. 하나가 뭐냐면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창조력. 또 하나는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자,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각인력이에요. 각인력. 각인. 뼈에 새겨지듯이 말하면은요, 내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이 말은 흡인력이 있습니다. 흡인력. 흡인력이 뭐예요? 내가 좋은 얘기하면 좋은 것이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이게. 또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여러분 누군가 좋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좋은 얘기. 아, 당신은 정말 뭘 해도 잘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지? 아내한테 듣고, 남편한테 듣고, 어머니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고, 가까운 친구한테 듣고 이래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당신은 뭘 해도 잘해. 할 수 있어. 가능해. 난 그렇게 믿어. 난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이런 얘기를 늘 우리가 입으로 해야 돼요. 나쁜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패배주의에 빠지냐? 입술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입술이. 오늘 성경은 그 얘기예요. 왜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왜 선택받은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감 빠지고 꿈도 없이 비틀비틀거리냐 이거예요. 그 핵심이 입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 자, 오늘 입술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다 우리 알고 암송하잖아요. 내 입에 나오는 그 모든 말, 그 말을 내가 다 듣고 그 들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입이 바뀌어야 돼요. 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또 하나, 따라하세요. 말한 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신다. 말라기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기록한대. 완전히 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왜 기록을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기념책에 적어놓고는 늘 본다고 말씀합니다. 본다. 왜 볼까?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자, 책에 적어 놓고 왜 자주자주 그 우리의 말한 것을 책에 기록한 것을 왜 자꾸 보실까?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소중한 귀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소중한 우리들, 특별한 하나님의 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르짖는 소리, 하는 소리 다 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왜 전부 다 기록할까?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죠.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기록을 할까? 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특별히 아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아껴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아들, 특별한 사람으로 VIP로 우리를 아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령에 붙들림 받된 그런 축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어때요? 생명력,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고 그래야 창조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 17절 2절 16, 17,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말라기 3장 16절 17절, 자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그랬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 기록을 해요? 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를 꼭 좀 들어주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겠다 그랬고, 자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해주시고 말을 하면 말한 것을 창조하려고 하늘의 공권력이 동원이 되고 말한 것은 다 기록했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뭘까?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죠. 구원받은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 그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는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반쪽짜리.
그런 온전한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 수없이 제가 했던 얘기, 우리가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그 생각이 쌓이게 되면 언어로 튀어나와요. 여러분을 만나면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막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도전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갈 때 쭉 어깨 늘어져 가지고 한숨 쉬며 돌아갑니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오늘 교회 학교의 교사들, 또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또 오늘 이제 장로님 되실 분, 안수집사님 되실 분, 또 권사님 되실 분, 우리 선교사님도 2분,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짧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아주 최선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